창세기 제28장입니다. 창세기 제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곳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기도의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배회하며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의 그 권면을 받아서 바다나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먼 여정을 떠나는 그러한 야곱의 한 하룻밤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다투었던 장자의 그 특권을 드디어 잡았건을 그 장자의 특권뿐만이 아니라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것은 위기였습니다. 드디어 내가 장자의 명분뿐만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쁨과 환희는 기록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것은 광야에 홀로 지금 이 밤을 맞이하여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항상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믿음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얻은 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겨울의 찬바람은 동일하게 우리의 뺨에도 스쳐 지나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여정 길인데요. 바로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그야말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러한 신앙의 전승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겠죠. 그런데 야곱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고백했던 여호와와의 관계나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한 것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오늘 계시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의 전승을 이어가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그저 광야길에서 꿈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만났대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면은 아브라함, 즉 조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 이 야곱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전승, 생명의 전승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러한 약속의 전승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는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형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보면은 인생의 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늘 어머니 곁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아오던, 늘 아버지의 그늘에 있던 이 야곱이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는 것도 둘째치고라도 어쨌든 경쟁심을 가졌던 형제가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서 떠나는 그 자리, 과연 룰루랄라 하면서 내가 드디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 하면서 소풍 가듯 가는 길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그 전에 얼마나 그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은 난생 처음 만나는 그러한 외삼촌의 집에 피난하는 그러한 광야의 길에,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고독한 길에서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명분이야 그랬죠. 오늘 1절, 우리 28장 1절에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1절과 2절인데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명분은 신부를 구하러 외삼촌 집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외삼촌 집으로 이 신부를 구하러 직접 이렇게 올라가야 되냐면은, 우리 한 절 위로 올라가 볼래요? 27장 46절인데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에게 이렇게 청혼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이 에서가 햇사람의 여인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고 나서 그 어머니 리브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사는 어머니 리브가는 늘 그것이 불편하였고 문화적으로도 불편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이방의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갈등의 관계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밥을 먹어도 성도,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은 시작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작은 밥 공기 하나를 놓고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 밥상과 반찬을 보면서 야, 이거 소주 안주에 참 좋은데 이 당신이 있어서 오늘은 내가 참을게 하면서 시작되는 그러한 불안한 식탁에 그 맛이 있을까요? 영양가가 있을까요? 그러한 차이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갈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 어떤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갈등을 우리는 충분히 느껴야 돼요. 리브가는 그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잡으러 들여와서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였어요.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재미라고 하는 것이 흥겨운 재미가 아니라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계획이 무엇이냐면은 아들 이 야곱을 피난 보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그 믿음직한 종을 보낼 때에 성경에 보면은 그 금, 은, 온갖 폐물들 이런 것들을 함께 보내어서 나귀를 10마리나 이렇게 같이 보내면서 그 신부감을 구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신부를 구하러 가는 그 길은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행색이 초라하고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그러한 광야의 삶은 단지 형의 복수가 품이 두려워서 떠나는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인생의 바닥 같은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의 그 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도 본론과 결론을 겸하여서 나누겠지만은 우리가 야곱이 갈급하여서 이 고독한 밤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나를 도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언제? 인생의 가장 끔찍한 자리에서, 가장 고독한 자리에서, 오늘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막막한 땅, 그것도 낮도 아니고 밤에, 그곳 이름이 루스라고 했는데요. 루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살구나무라는 그런 나무가 많은 지역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구나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졌다.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적인 이름으로 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땅이었어요.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어쩌면은 이 형의 위기보다 더 끔찍한 위기일 수 있죠. 형은 한 명만 피하면 되는데 이 광야에서는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달려들지 모르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만난 하나님을 야곱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데려와서 우리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아시고 그 고독한 자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기도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당장의 배고픔과 당장의 고통,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는 응답처럼 말씀을 뽑기처럼 뽑는 것이 아니라 아무 준비도 없고 계획도 없지만
그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처럼 받고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과 기도의 질서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힘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루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그를 불러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여 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야곱을 만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일단 하늘과 땅이 닿은 사닥다리가 보이는데요,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저는 고민하며 계략을 세우며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사람의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누구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닿은 이 사닥다리, 즉 영통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귀로, 자신의 눈으로, 비록 꿈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서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지나가시고 서서 또 앉아 계시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서서라고 하는 것은 일할 준비가 되었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멈추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오늘도 우리는 앉아서 예배드리며 우리 인생은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우리는 답답하고 깝깝하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서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땀 흘려서 거둬들이는 것들이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죠.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순간을 포기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라고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과 땅이 맞닿은 이 사닥다리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어지는 이러한 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 만나는 자리 아니요, 교회에서는 내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여야만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며 기도의 말씀 받으며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내 신앙의 성숙함이 날마다 자라고 넓어지는 이러한 체험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5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어떻게? 이 땅에 티끌같이 먼지만큼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좀 통 크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을 그냥 내 가족, 나의 생명 이거 연명하고 이거 풍족하게 하려고 마치 이 텅 빈 이 대나무 그 안에 물 붓듯이 그거 채우려고 하는 것이야. 그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서, 성도의 복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동일한 복을 받으리라.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영통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은 좀 넓어질 필요가 있고 기도의 지경은 넓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통이 좀 클 필요가 있어요. 죽겠다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면은 나와 내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이 동일한 내가 누리는 이 영원한 복을 누리리라 하는 이 축복의 완성된 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전승을 이어가는 그 꾀돌이 야곱과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꾀부리다가 사랑하는 가족집 떠나서 고독한 인생길 살아가는 그때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해석하는 분들이 야곱의 나이가 그때 7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지금 광야에 고독하게 홀로 이 밤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몸도 이제 쇠약해져가는 그러한 때에, 이제 시들어져가는 그 때에 땅바닥에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70 넘은 노구에 하나님께서 네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이 고독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돌베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인도하여 지키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은 그 자리, 이름이 베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본문 말씀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 그러니까는 분노하고, 그러니까는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저기 사람 쫓아다니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자리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다면은 이제는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붙잡고 의지하며 함께 하시는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 가운데에 암울하며 깝깝한 답답한 뉴스 덩어리 지구촌에 살아가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시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받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자리가 막막하고 암담한 광야 같은 삶이 아니라 베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야곱의 상황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도 약 100km를 집 떠나 100km를 걸어온 그 고독한 지친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 않아 저에게는 그저 기름 부어 여호와께 제단을 쌓을 때 부은 것이 전부였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있는 사닥다리, 이 말씀의 사닥다리, 기도의 사닥다리, 천사의 오르락내리락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가져오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들으시고 바라보시는 여호와에 서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이 자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무엇이 염려가 되는 것인가, 내가 두려워 떨었던 것은 무엇인가 덜쳐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자리가 베델이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상황은 비록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약속은 우리와 우리 믿음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루기까지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약속의 사람이 되어서 통 크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